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신문기사의 제목이 이민 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였어요. 10년 동안 어떤 분이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가 돼서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내와의 오붓한 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영국을 들어가려고 영국 그 공항에 있는 심사대, 입국 심사대에 딱 섰는데 아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그 남편이 좀 짜증이 났는지 야 너는 10년 동안 캐나다에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냐? 그랬더니 그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어뿐 아니라 한국말도 안 해요. 그 여행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캐나다에 살았지만 한국 사람하고만 산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왜 성경을 모를까? 그리고 왜 신앙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신앙에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냥 지레 짐작하고 해석해버려요.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닐까.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글쎄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놓치지 않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따먹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과 악, 이것을 안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판단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되고 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나한테는 옳은 게 저 사람에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믿어요. 저는 하박국 3장 2절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사용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심판이에요. 유다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속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우리 교회 수일 내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진노가 빨리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가장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내가 복음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러 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뜻이 되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빠져가지고 그 복음에만 잘 빠져 살면 되는데 이 내가 복음에 빠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읽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임채영 목사님께서 그 방법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를 부인하는 과정에 걸려있다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가 신앙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그 가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원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이전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이 가치들을 가지고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사실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세상 별 재미없어요. 뭐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